나왔는데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의 날 말세에 대한 그 이야기로 3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세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 날이죠. 영어로 보면 the last day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세는 어떠한 때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통하는 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 마지막 때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의 끝으로 갈수록 이 고통은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세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받으시면서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통하는 때, 이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에 18가지의 특징, 말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2절부터 4절에 지금 총 18가지의 말세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18가지를 합축해서 정리해서 무엇이 말세의 특징이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18가지 말세의 특징 중에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8가지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많이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처음과 끝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으로 보아 이 말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헛된 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돈이나 명예, 즐거움, 행복, 쾌락과 같은 이 다른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것들이 압도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다 빼앗겨져서 우리의 마음을 헛된 것에 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그 모든 18가지의 말세의 특징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비롯된 특징적인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서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누어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진리 안에 있는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다.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는, 이 사단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왜곡시켜 버려서 헛된 것을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생긴 결과가 바로 2절부터 4절의 18가지의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통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쓰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사랑을 왜곡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려야 될 그 사랑을 자신을 사랑하는 데 매몰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사랑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권이라는 이름의 명목하에 온통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데 빠져 있습니다.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거, 체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통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매몰되어 있어요. 내가 중요하지 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보다는 내가 항상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보다 인간의 존엄을 더 존중하게 여기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누어주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4절까지 18가지의 말세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부분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자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위선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모양은 그럴듯한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위선을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들을 보면 위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능통한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평생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위선이다 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겉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고, 겉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겉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여서 그 말씀을 마치 진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선이라 말씀하시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매일같이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또 보긴 봐요.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설교 제목만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할 정도로, 다 파악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어쩌면 말씀에 너무나도 능통하고 가까워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겉은 그럴듯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키며 살아가지만 속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속은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함께 같이 있으면서 마음에는 다른 여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으나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면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세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둔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잘 읽고 묵상하면, 많이 알면 내가 받을 존경, 내가 누리게 될 그 유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것, 그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에, 그 미혹에 넘어가 잘못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멍에를 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어떠한 배경인지 잘 아시잖아요.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썼던 그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맨 마지막에 썼던 하나님의 말씀, 그 유언과 같은 말씀에 이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의 능력도 갖춘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도 우리의 겉모습처럼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받을 유익과 내가 받을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그 기도도 당연히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삶에 빠져 있다면, 그 기도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온통 나를 위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 보여주는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한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구약 성경 안에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대적한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을 이 8절에는 또다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진리를 대적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대적한 사람을 오늘 이 성경 8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진리를 대적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리를 대적한 자, 마음이 부패한 자,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 이런 표현을 8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말세의 특징 중 하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자를 통하여 그 진리를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모세를 대적한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존재이죠. 그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고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자를 대적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하고 중심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혹여나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방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다른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진리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의 이 짧은 9절의 내용을 통해서 말세의 특징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헛된 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위선하는, 겉과 속이 다른 자들, 그러한 자들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겉모습은 그렇듯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 바로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고 계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주의 말씀으로 받으심으로 인하여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그들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진리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참된 도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